추석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지난 주간에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앉아있는 저와 집사람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사모님이 훌륭해 보이시네. 저는 어떻다는 건지 이야기를 몇 번 하시면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보다 우리 사모가 훨씬 훌륭했어. 이전에 목회하면서 나는 참 부족했는데 고생하면서도 우리 사모가 너무너무 애썼지. 목회는 목사야 뭐 설교만 하면 되지만 뒤치다거리는 사모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모가 훨씬 힘들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는데요. 어른들을 통해서 듣는 이와 같은 덕담들이나 이야기들이 인생에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배하는 자녀들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나누었던 좋은 덕담들은 인생에서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새겨 듣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자 하는데 한 3분 정도 영상 함께 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판 받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재판 받더라도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정에 서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 앞에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을 지나고 재판을 받으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재판이란 걸 받아보니 너무나 힘들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오지 않고 지금도 생각하면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매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던 그 상황, 천부장이 마침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구하려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천부장이 나서자 군중의 아우성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덕분에 사도 바울도 잠시나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최후 변론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요청합니다. 임시 재판장으로 천부장이 바울을 올라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누명 쓴 것에 대하여서 밝혀달라고 아마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 사도행전 2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의 말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 결박하고 옷에 넘겼으니.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그는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는 청년 시기에 스데반이라 하는 예루살렘의 7집사 중에 한 명인 그가 순교했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회 장로들에게 공문을 들고 그 공문을 갖고 담의 세계까지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밝은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것도 잠시 소리와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내 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고 그가 나에게 안수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기도하는 순간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후로부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후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 맞춰지자 임시 재판장은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은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고자 했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는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한낮 오정,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였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인생의 삶의 경로를 바꾸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삶이 이와 같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사도 바울처럼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내 속에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이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후로부터는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정말 많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내 삶을 인도한다면 우리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사회 속에서의 내 모습, 너무나 다른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 이전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부질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 내노라 하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유명한 문화의 문화생입니다. 그는 열심히 특별하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인정할 만큼 명철하고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이전의 삶이 다 부질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전하는 것에 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런데 고멜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의 쾌락이 생각났습니다. 이전의 즐거움이 그리웠어요. 그리고는 행복한 가정을 내어놓고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 또 음란한 곳에 가서 범죄를 하지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다시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것으로 그녀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 고멜을 가정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호세아가 고멜을 무시하거나 고멜을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것은 한 장면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내 고멜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고멜과 같은 어찌 보면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주님이 싫다 부인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제는 정말 죽을 것처럼 헌신하다가도요, 오늘은 정말 딴 사람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6이지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 부끄러워 한낮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나오는 여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왔지요?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세리장 삭개오,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체장애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오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지요. 그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시 중에서 특별히 이 시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송명희 시인은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주옥 같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 시들을 이렇게 써나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는 일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만이 이 시간 변명이 아니라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변명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까?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겁장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인생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사명이 있는 한 그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 인생 마지막에 나는 행복한 자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것 어깨 무거운 일이기도 하죠.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장로로 살아가는 것, 권사로 살아가는 것, 더불어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각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셔서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짐을 함께 메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길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중에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군요. 주님께서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또 자녀도 주셨고 더불어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셨고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과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내가 있게 되었군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고백할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사명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풍랑을 만난 장면에 대한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파선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사명이 있었지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죄수와 군병과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다 멜리데 섬에서 구조받게 되지요. 여러분, 사명을 지고 살아가면 힘든 것 같지만요 이 길 끝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한 목숨 구원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청중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훨씬 중요했어요.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믿지 않는 친척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시나요? 건강도 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모습이 다 좋아 보여도 한 가지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통되게 느끼는 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그 사랑 알았으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 친지, 부모님들, 자녀들을 다 만나셨을 텐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두 다 구원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성문교회를 목회하기 이전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자라고 태어난 시골교회,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셔서 한 50여 명, 한 40여 명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교회 가서, 모교회에 가서 한 번쯤 목회하고 싶다라는 간절함들이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로 은퇴하셔서 제가 그 교회를 가면 이제는 세습이 되어서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저에겐 맡겨진 성문교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 이렇게 기도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철없는 시절 친구들에게 다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기에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아마 젊은 시절 그와 같은 마음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냐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우리 자녀만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지요. 생명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요, 변명할 시간에 주님의 복음 전하기에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는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때로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저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는 사라지고 그저 오늘도 내 자랑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삶이 전부가 되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후로부터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부탁드리기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절함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와 같은 주의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 속에 주님께서는요, 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어트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휘튼 대학의 유능한 인재였어요. 수석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그가 남미 에쿠아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작정하고 선교를 떠납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그곳에 복음을 들고 에쿠아도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악명 높았던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직후에 그들은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맙니다. 이때쯤 엘리어트의 나이가요 28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탓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인가. 그때 그 기사를 보았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말씀 삼가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와 같이 반박을 하고 그도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는 이 부족을 향하여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다행스럽게요, 이 부족은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5년간을 의료 봉사를 하고 그리고 5년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 부족의 추장이 그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녹였고 이 부족 가운데에서는 그가 떠난 이후에 여러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어트의 아들은 그 부족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수많은 선교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하여서 헌신하며 그의 선교의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에 역사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여러분의 뜨거움들을 삶의 자리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후로부터는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더불어 사명을 향해 걸어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하나님 생애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 맡기오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